주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저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대 간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창조 때부터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앰프 쪽 같아요. 아마 동영상이 되니까 PC에서 재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거기 앰프의 소리를 줄이시면 됩니다. 자, 말씀 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펴시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다 펴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결합하는 자는요, 한 영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자, 17번째 오늘 세대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경 전체에 사역하셨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문항 보시면은요, 영원하신 성령님, 영원하신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창조 시작 때부터도 그 이전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 세계까지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항에 지금 그 말씀이 나오죠. 성령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적어 놓으시고요. 2번 문항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2절 9절에도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move,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도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움직이다가 무브입니다. 바로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바로 움직이시니라 하고 똑같은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께서 물 위를 움직이심으로 이 땅에 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심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기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움직임 위에 떨어진 것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바로 이 말씀이 성령님의 움직임 위에 떨어진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바로 창조 사역의 한 하나님으로서 주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듯이 성령님께서도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는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입니다,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당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자, 하나님은 물들 깊음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들을 단장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들을 단장하신다. 보통은 이 삼위일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통 규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셨고 아들께서는 그것을 형상화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창조 사역에 각각의 하신 역할들을 규명하는데 어쨌든 이게 완전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이신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그러한 이렇게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건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조봉경 자매님께서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수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이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땅에 흙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숨, 영을 불어넣으셨고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흙은 몸이죠. 숨은 영이고요. 살아있는 혼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어 주실 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 문항을 보십시오. 4번 문항은 이제 아담이 이제 왕으로서 지음을 받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담으로. 자, 4번 문항은 시편 8장 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지음을 받아 왕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곽자매님께서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신발 속에 깊이 두시는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는가?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아담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담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담이 창조함으로써 이 땅의 왕권, 통치권은 모조리 다 사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현세상을 악한 현세상으로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자신이 낳은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아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낳게 되는데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박종욱 경자님께서 창세기 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절, 5장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네,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은 모두 다 아담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자,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다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다투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양심의 시대라고 불리죠. 사람이 이제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으로서 이제는 모든 걸 판단하는 시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양심과 이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대홍수 때까지 성령님이 사람들을 역사하셨는데 바로 그들에게 양심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있었죠. 바로 아벨은 주의 예언자였습니다. 셋과 당시에 땅의 사람들은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김선옥 자매님께서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덱에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알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과 이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에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주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점점 더 폭력이 심해져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 외에는, 방주의 그 탄 짐승들 외에는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문항을 보십시오. 자, 대홍수가 있은 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6번 문항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입니다. 각 개인에게, 대홍수가 있은 후에 성령의 사역은 각 개인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대홍수가 있은 이후에는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벨에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죠.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자,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권현현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흩으셨고 언어를 나누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 나라, 민족, 언어가 다 나눠진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듬어 찾다가 주님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유엔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통합 경제 체제를 가져가보자, 또는 통합 종교를 가져가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거주의 경계를 다 나눠 놓으셨어요. 민족은 민족대로 살아라. 왜?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경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역사하심을 그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더듬어 찾으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진 이후에는 족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개개인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먼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도 모두 다 예언자였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예언자로 불러야 합니다. 번역상 이게 번역하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대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는 대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예언자였다는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도 알지 못했고 그는 분명히 몰랐다 할지라도 예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또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삭 역시도 아들에게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야곱도 12아들에게 선포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그 다음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이은희 자매님,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그들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들로 인하여 왕들을 꾸리져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12아들은 그들은 예언자로서의 그렇게 올바른 행위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요. 르우벤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요셉을 모두 살인하려고 했고 또 요셉을 인신매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었어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창녀를 취했죠.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침상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예언자라고 하십니다. 예언자입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것을, 애굽을 떠나라 하는 것, 이집트를 떠나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른 족장들 역시도 주의 영을 받아서 예언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이 몇 대의 종살이를 할지라도 430년을 종살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왜? 그들 가운데 예언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 미리암 같은 주의 영이 임한 예언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 배움, 학식 여부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요. 발람은요, 모압의 점쟁이였지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했던 거예요. 삼손이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훌륭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들이 잘남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성령을 통해서 꿈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은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시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다시 그에게 임했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그가 범죄했을 때 성령님이 떠났고 도리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한번 이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기술자 부살레 그리고 아올리밥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지혜로운 마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어진 자거든요. 자, 이 말씀을 황영재님께서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에 감동을 받아와서 그 일을 하려는 자를 다 부르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every wise hearted man인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지혜로운 마음이 된 모든 사람이에요. wise hearted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능동태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주님께서 쓰셨어요? 아니잖아요. 지혜를 주신 자를 쓰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자를 쓰신 겁니다. 자, 어쨌든
부살레엘과 아홀리밥은 모세가 산에서 주님으로부터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그들은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구약에는요, 왕,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왕에게는 다스리는 능력,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에서 주께서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사장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7번 문항,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 지혜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지혜. 지금 8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예언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사역 외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탄생과 부활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이걸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되셨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각종 능력 있는 일들,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겁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윤영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하며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함을 선포하기 위하며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하며. 그렇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가 첫 마디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바알세불, 곧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의 그러한 힘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그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이 나타났다는 성령이 떠났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희생물을 드리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두 가지 말씀을 함께 한꺼번에 읽을 텐데요. 우리 최영전님께서 로마서 1장 4절, 그리고 우리 유성이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거룩함의 용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너희께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네, 여기서 거룩함이 밝히 드러난 것은 거룩함의 영으로서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거룩한 영의 사역입니다. 자,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주십시오.
제술로 인하여 한번 구원함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 동안 그 한 사람의 생애 전부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일하셨고 성령으로 죽으셨고 성령으로 일으켜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12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신 후에 이제 바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통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는 성령님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혼자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그 뜻을 전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9번 말씀을 보여요. 9번. 주님은 승천하신 후, 승천 적어 놓으십시오. 9번에 승천. 이 땅의 성령의 역사는 완전하게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를 흔히 성령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선물로, 기프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자, 보통 편의상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지금에 있는 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 또 천년왕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친히 다시는 시대, 이렇게 편의상 부르기도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봉교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사도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거고요. 그때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거하게 하시더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함께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예언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물 침례를 받으셨죠? 물 침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에 우리는 침례받은 게 있어요. 무슨 침례? 예, 성령님의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영적 침례를 우린 다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할례라고 하죠. 영적 침례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하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다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형성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는데 성령님은 3번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3번을 강림하신 기록이 있는데, 먼저 구약의 시내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구름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셨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리고는 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의 모양처럼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을 위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재림 때에 있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임하십니다. 초림 때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몸을 자신의 거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10번 문항 적으십시오. 10번에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몸을 자신의 거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종현 교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김선욱 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준비하시고 바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자, 이제 이 시대에는요,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몸과 나의 혼과 나의 영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혼은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은희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룟시하는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계속 읽어주십시오.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네. 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 아니 성령님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대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를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전을 우리가 거룩되고 구별되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것이 저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